샬롬. 6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느헤미야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고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인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미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나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미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 손이요 이디엘의 육대 손이요 여사야의 칠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의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포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캬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 중에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과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그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나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눕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릿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입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브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느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레야 족속에는 무레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못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베아와 세레베아와 아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다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렛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밑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렘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를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의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라가 피폐해지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예루살렘이 수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에는 완전히 회파돼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됐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세워가야 될 그러한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정되고 편안하고 변화가 없는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좀 도전적이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삶을 세워가려고 달려들지 않으면 이 삶은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살지를 못했어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졌어요. 예.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공사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웁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학교도 세워야 되고 모든 편의시설들이 주어져야 되고 교통시설이 주어져야 되고 다 세워져야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벽만 세웠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면서 집도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도성 성읍을 재건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마을과 고을에서 편히 살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도전하고 희생하고 개척 정신을 가져야지만 이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수도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세워야 됐던 겁니다.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남은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그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어요. 자, 백성의 지도자들,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또 누가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살면서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됐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야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않고 특별히 자원하고 선별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그 성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건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할 자를 정하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힘든 일들을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정해지고 살 사람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을 짓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광경이 이 감격된 광경이
느헤미야 12장 2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안주하기를 원합니까? 도전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 영상 예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영상 예배 드리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가 회복돼도 아마 집에서 영상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자기 일들을 보는 사람들 아마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안주할 것인가, 평안함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며 그 성전을 밟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쓰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이 대단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광역화되어져 가지고 지역교회 거점이 돼야 되는데 광역화되어 가지고 주일만 오는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교회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의 중심이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 마을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역화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밟고 교회 왕래하며 예배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또 삶의 예배도 승리하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행하며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고 전도적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해야 되는 거고 희생 정신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개척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병과의 전쟁, 온 나라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황폐한 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개척하고 사람 살 곳으로 만들고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고 수도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일한 마음 버리시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땅을 기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처럼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에 정착하며 성의 기능을 회복하며 나라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갈 사람들이 뽑혀 자원하여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안일하게 나만 생각하고 피하고 분리하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부딪히고 도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 마지막 세대가 바이러스도 이기고 세상의 환경도 이기고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안주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도전하며 쾌척하며 개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과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